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감격과 기쁨이 우리의 삶 가운데 언제나 충만하게 흘러넘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마가복음 16장 9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부활의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절규하셨죠. 그렇죠?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나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십니까? 그 주님의 애절한 절규는요,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성부성자 성령 하나님의 그 친밀한 관계에서 끊어지는 아픔과 고통을 겪으시면서도 우리의 죄를 해결하셔야만 했던 그 하나님의 온 마음을 담아서 사실은 그 절규로 표현하고 계신 거죠. 그 길이 아니면, 그게 십자가의 길이 아니면 우리가 죄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짊어지시고 하시겠다는 최후의 절규를 하신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혹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 보셨나요? 주님의 그 고난, 주님의 십자가의 장면을 어떻게 그렇게 리얼하게 표현해낼 수 있는지, 저는 그 영화에서 주님이 당하시는 고통과 고난을 보면서 숨이 막혀서 못 견디겠다고, 가슴이 꽉 막혀오면서 견딜 수 없는, 뭐라고 할까, 표현할 수 없는 어떤 지식되는 그런 걸 느꼈거든요. 볼 수가 없겠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자신이, 그것도 피조물인 인간들한테 40에 하나가만 그 39대의 형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 채찍을 맞으시는데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이미 그 채찍을 맞으시는데, 이 채찍을 보니까 보통 채찍이 아니라 끝부분이 5갈래로 나누어져서 거기에는 마치 낚시에 뭐가 걸려있듯이 쇠고리가 다 걸려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로 예수님은 채찍질 할 때마다 그 살에 쫙 박히면서 들어가잖아요. 그럼 그걸 다시 팍 띄어낼 때마다 뭐가 튀어나왔어요? 살점이 튀어나오고 피범벅이 되는 거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벌써 온몸에 피범벅이 다 되신 거죠. 여러분, 머리에는 또 그뿐이니까 갈을 쓰시면서 뼛속을 파고 들어가는 그 피를 흘리시게 되고, 그나마 성한 곳이라고 할 수 있는 옆구리는 또 창으로 찔러서 물과 피가 다 쏟아질 수밖에 없나. 여러분, 정말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이 왜? 도대체 하나님이 왜 그렇게까지 되셔야만 할까? 그냥 노아 시대처럼 마음에 안 들면 그 죄악을 보면 그 물로 휩쓸어 버리듯이 이제는 불로 쓸어버리면 될 거 아닌가요?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능력과 모든 걸 가진 주님이 적절하게 죽음의 고통까지 겪으시는 그 장면은 정말 우리에게 얼마나 참 가슴에 그것이 새겨지는 일인지 모릅니다. 옷이 벗겨지죠. 그 군병들이 그 옷을 서로 갖겠다고 제비뽑기하죠.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비판이 막 쏟아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며 한번 내려와 봐.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는 게 무슨 하나님이야. 여러분,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하죠? 그들을 향하여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여러분,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데 세상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주님을 따랐던 제자들조차도, 또 수많은 사람들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그들에게 실패자인 거예요. 그냥 패배자에 불과한 거예요. 가장 극악무도한 사람들이 달리는 십자가에 달린 죄인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 그들에게는요, 낙심이요, 절망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떠나가 버렸습니다. 혹시라도 자기에게 불똥이 튈까봐 두려워서 숨어버렸죠. 여러분, 여기에 무슨 소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망 자체고 낙심이고 무기력 자체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보여지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객관적인 결론이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다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그죠? 마치 이스라엘의 가장 우상 숭배가 숭배했을 때 그때의 왕을 아합왕이라고 해요. 그 아합왕이 그 부인이 이세벨이잖아요. 얼마나 그가 우상을 섬기게 하면서
아합 조정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그때 누가 있었습니까? 그 유명한 엘리야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견디다 못해서 결투를 신청하잖아요. 너희들이 믿고 있는 신 우상들 다 데려와라. 850명을 데려오죠. 갈멜산에서 영적 전투가 벌어집니다. 엘리야 혼자 싸우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싸움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손을 들어주시잖아요. 그죠? 들어주시잖아요. 그 영적인 승리를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러자 이세벨이 이제 엘리야를 본격적으로 죽이고자 하니까 그때 엘리야가 하나님께 이렇게 부르짖어요. 하나님 왜 나밖에 없습니까? 왜 나만 홀로 남았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른 사람이 없습니까? 그렇게 절규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야. 네가 모르는 거야. 너처럼 바알에게 우상에게 무릎을 차는 사람이 무려 7,000명이나 있거든. 여러분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절망하고 포기하고 낙심하는 시대 아닌가요? 특히 지금 청년들은 점포 시대라고까지 하는 유행어가 생겨났죠. 이런 시대에 우리는 오늘 본문의 한 여인을 통해서 소망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 가슴에 새겨진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가지만 포커스를 맞춰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다들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도망가기 바쁜데 왜 이 여인은 끝까지 무덤을 지켰을까? 왜 끝까지 무덤을 지켰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하게 만들었을까라고 하는 점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소망은 또 다른 소망을 낳게 하는 힘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왜 이 여인은 끝까지 무덤을 지켰을까? 무엇이 이 여인으로 하여금 그렇게까지 하도록 만들었을까? 9절 말씀 같이 보시죠. 9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안식구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이 여인에 대해서 우리가 적게나마 알 수 있는 정보를 좀 주고 있죠. 그녀의 이름은 누구예요? 마리아라는 이름이죠. 그리고 그녀가 살았던 지역이 어디입니까? 막달라죠. 그래서 그녀의 이름이 뭡니까? 그 이름을 따서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가 너무나 많기 때문에 구별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이름을 붙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불명예스럽게도 그녀에게 따라붙어 다니는 소개가 있잖아요. 그 뭡니까? 그녀가 7 귀신이 들렸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만으로도 그녀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들 혹시 보셨나요? 저는 많이 봤거든요. 정상적인 삶을 살 수가 없어요. 특별히 한 명도 아니고요. 7명의 귀신이 들린 사람이라고 오늘 성경이 설명하는 것을 보면 상당히 심각한 상태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그녀의 가족이 온전했겠습니까? 그 사랑하는 딸이 7 귀신이 들렸으니 온 가족이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아마 할 수 있는 방도를 다 찾아보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포기해버린 절망 자체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럼 그녀에게 무슨 소망이 남아있을까요? 그녀에게 소망이라는 단어는요 어울리지 않는 단어였던 거죠. 여러분 제가 만나본 귀신 들린 사람들 대부분은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끊임없이 괴성을 지르고 옷을 홀딱 다 벗어버리고 거리를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배회하고 혼자 중얼거리고 이야기하고 쓰러지고 구토하고 눈이 뒤집히고 그야말로 누가 봐도 정상적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런 딸이나 자녀를 둔 가족의 아픔이 얼마나 클까요?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요 어떻게 보면 그 시대의 절망, 낙심, 그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 누구도 그녀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잖아요. 아니 오히려 뭐합니까? 손가락질하죠. 비웃죠. 비교하죠. 조롱하고 멸시하죠. 무시하는 것이죠. 너는 죄인이야.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묵상을 해보면, 깊이 있게 들어가 보면 무엇을 깨닫게 됩니까? 바로 그 막달라 마리아가 바로 우리들이 예수님 밖에 있었을 때의 우리의 모습, 내 모습이었다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아담 이후에 우리는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담 이후에 우리는요,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인이 된 게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그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본성의 죄를 가지고 태어나는 죄성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는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태어났어요. 이게 아담 이후에 전적인 타락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여러분, 죄인이 죄를 향하여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얼마나 잘 숨기고 사느냐 이거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 그 행동이 온전히 노출되어진다면 과연 누가 돌을 들 수 있을까? 누가 돌을 들 수 있을까? 그래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고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크게 씩씩거리고 막 돌로 치려고 달려왔던 사람들이 어떻게 되죠? 그 주님의 음성 앞에서 다 돌을 하나하나 내려놓고 떠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저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누구보다 의롭다고 분노하면서 그 자리에 서 있었을 거예요. 그런 제가 돌을 놓고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내가 그런 자격이 없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겠습니까? 내가 분노를 얼마나 참지 못했는지, 내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성의 자랑에 빠졌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 것이지 그런 내가 어떻게 돌을 들 수 있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베드로가 주님을 만나고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 야고보가 주님을 만나고서 제일 먼저 한 고백이 뭐예요? 주님,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여러분, 이게 사실 진실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그죠? 이 여인의 불명예스러운 과거, 이것이 오히려 그녀에겐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7 귀신들인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죠? 아니, 예수님이 그녀를 만나주신 거죠. 그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그녀는 깨끗함을 입었어요. 도저히 불가능한 삶에 이제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녀는요, 정상적인 삶이 되죠. 여러분, 정상적인 삶이 되고 나면 그녀가 해보고 싶었던 일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7 귀신 들려갖고 얼마나 고통스럽게 살았는데 이제 정상적으로 회복되었으면 얼마나 하고 싶은 일이 많았겠어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그녀는요, 회복된 이후에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을 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여성의 이름들이 등장할 때면 꼭 이 여인의 이름이 같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과의 만남이 그녀에게 진정한 소망을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소망은요, 무엇으로 발전하게 됩니까?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랑은요, 절대로 그 사랑은 예수님을 떠나지 않는 사랑으로까지 성숙하게 되어진 것이죠. 여러분, 오늘 그것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에요. 여러분, 다들 도망갔잖아요. 불똥이 튈까봐, 자기가 해로울까봐 다 피했잖아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무덤, 끝까지 십자가의 자리를 지켰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장사되는지까지도 따라갔어요. 그리고 몰래 그것을 다 지켜봤습니다. 그리고 나서
유대인의 안식일이 지나자마자 가장 첫 시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의 무덤을 향하여 달려간 거예요. 달려갔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예수님의 시신에 향이라도 받고 싶어서. 여러분, 도대체 이것이 어떻게 설명될 수 있을까? 지금요, 예수님의 무덤은요, 뭘로 인봉되어져 있죠? 돌로 인봉되어져 있어요. 그리고 특별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거기에는요, 군병들이 지키고 있어요. 이 여인이 무슨 뭐 천하장사입니까? 그 돌을 옮길 만한 무슨 힘을 가진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안 될 것 뻔히 알면서도 그 무덤을 향하여 무조건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사랑이에요. 사랑은요, 말도 안 되는 일을 저지르는 거예요. 누가 봐도 타당하지 않죠. 여러분, 그녀는요, 그렇게 비난받으면서까지도 예수님의 발에 향유옥합을 깨뜨렸잖아요. 바로 그녀거든요. 못 말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의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은 주님에 대한 믿음과 소망으로 이루어진 사랑이거든요. 도저히 불가능한 자신을 구원해준 주님께 대한 소망이 만들어준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사랑은 믿음과 소망의 완성이었구나.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랑 최고, 믿음, 소망 그보다 조금 못한 것으로 등수를 이렇게 매기잖아요.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사랑 1등 이렇게 말하잖아요. 여러분,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그것이 사랑으로 완성되어져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이 여인을 통하여 가르쳐주는 거죠.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하면 믿음이 없이는요, 사랑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이는요, 사랑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여인들이 무덤에 도착을 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그죠? 굳게 닫혀 있어야 할 무덤이 지금 어떻게 돼 있어요? 열려 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있어야 될 주님의 시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막 달려가잖아요. 이 사실을 알려야 되니까 달려가서 말한 거예요. 그러자 그 말을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열심히 무덤으로 달려옵니다. 물론 막달라 마리아도 달려갔겠죠. 여러분, 그런데 그 사실을 확인하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는 그냥 컴백해버려요. 그냥 돌아가 버려요. 다른 행동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이 여인은요, 끝까지 무덤에 남아있어요. 그리고 뭐하고 있습니까? 그 무덤에서 울고 있는 거예요. 울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아픈 거예요. 그 무덤을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울면서 말이죠, 여러분. 그 빈 무덤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쩌면 이렇게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따라다녔던 제자들조차도 다 낭망하고 절망하고 떠나갔는데 이 여인의 주님을 향한 사랑의 깊이는 도대체 얼마나 깊은 것일까? 여러분, 저는 우리들에게 이런 사랑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를 왜 나옵니까? 저를 보러 나오는 건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이 교회에 욕심이 있겠습니까? 무슨 영화와 부귀를 누리려고 제가 여기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떠날 수 있어요. 무소유예요, 무소유 그냥.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이에요. 지금까지 그렇게 달려왔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 거예요. 교회는요, 주님 바라보고 오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깊이만큼 사랑하는 거예요. 이 여인이 주님을 그렇게 사랑했잖아요. 이 여인의 사랑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 여인이 오해와 누명을 받을 수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오히려 예수님의 시신을 옮겼다. 그도 아니면 예수님과 한편이라고 신성 모독죄로
고통을 당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 여인이 그곳에 있을 이유가 하등의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곳에 있어서 그녀에게 좋을 것이 하나도 없거든요. 특별히 예수님의 시신이 거기에 있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 발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보고 또 보고 눈물이 계속해서 앞을 가리는 것이죠. 도대체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로 갔을까? 어디로 갔을까? 그녀는 가슴이 메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그녀는요, 소망의 끈을 놓지 않았어요. 그녀는 주님에 대한 믿음의 끈도 놓지 않았어요. 그것이 그녀에게 움직이게 하는 사랑의 행동으로 나타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우리에게도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 물론 사랑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은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이 있어야만 나타나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부활의 아침에 이 여인처럼 주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더 깊이 있게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또 한 가지죠. 우리가 이 여인의 행동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은 소망은 또 다른 소망을 낳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가 지금 울고 있잖아요. 빈 무덤을 쳐다보고 또 쳐다보며 울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천사께서 나타나서 먼저 등장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어찌하여 우느냐? 여러분, 그리고 나서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도 나타나셔서 똑같이 물으시는 거예요. 어찌하여 우느냐? 누구를 찾느냐? 그리고 주님께서요, 놀랍게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마리아야.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것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주님이요,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의 위로가 임하시는 거예요. 울지 말라는 거죠. 네가 찾는 예수가 바로 여기 있다. 내가 부활이고 내가 생명이다. 너의 그 참 소망이다. 내가 너의 사랑을 다 알고 있다라고 주님이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는요, 다른 거 없어요. 저는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전 예수님 때문에 울었으면 좋겠어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원시가 우리의 이름을 부르실 때까지, 이를 위로하실 때까지 좀 기다리면서 울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기도가 어렵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는요, 사랑하는 분께 그 사랑을 고백하면 되는 거라고. 그래서 그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알려드릴까요? 기도의 가장 강력한 무기가 뭔지 아세요? 눈물의 기도입니다. 눈물의 기도. 우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앞에서 주님만 바라보고 우는 것만큼 주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교회의 가장 큰 위기가 뭔지 아시죠? 눈물이 사라져버렸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서 울부짖는 분들이 사라져버렸어요. 주님 없이도 이제는 살 수 있다는 거 아닌가요? 주님만으로 만족할 수 없다는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큰일 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현실이 너무 힘들지 않습니까? 뜻대로 안 푸는 일들이 수시로 발생하잖아요.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되어지지 않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사실 얼마나 힘들게 살아갑니다. 여러분, 좀 유치해 보일지 모르지만 그런 문제들을 끌어안고 주님 앞에 나와보세요. 그리고 울어보세요. 주님의 위로를 한번 체험해보세요. 그러면요, 풀리지 않을 문제가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겠다고 말씀하잖아요.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해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소망을 품는 순간 그 소망은요, 또 다른 소망이 우리 속에 솟구쳐 오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 소망을 두심으로 더 큰 위로와 더 큰 소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힌두교권 선교지 했을 때 선교사님들 수련회가 열렸었어요. 그런데 그때마다 정말 진영도에 있는 훌륭한 목사님들, 또 강사분들, 선교사님들 그런 분들이 참 많이 다녀가셨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 지금도 기억에 남는 가장 인상 깊은 강사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다른 분이 아니었어요. 그 유명한 목사님도 유명한 선교사님도 아니었어요. 지명도 있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정신과 의사였어요. 정신과 의사.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 여러분 선교지에서 오래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어느 순간에요 자신의 이름을 잃어버리기 때문이거든요.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강사 의사분께서 선교사님들에게 개별 면담을 하면서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Who are you? 당신이 누구십니까? 여러분 그렇게 물었을 때 다들 거기서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쌓여있던 것들이 다 터져 나오는 거예요. 울음바다가 되어버린 것이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자신의 이름을 자신의 정체성을 다시 되찾게 되니까요. 여러분 새로운 소망으로 다시 일어나게 되는 경험을 다시 사역자로서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하나님으로부터 세움을 부여받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빈무덤을 쳐다보며 한없이 울 수밖에 없었던 이 막다가 마리아. 그녀가 마리아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그녀가 주님을 따라다니면서 얼마나 많이 들었던 따스한 주님의 음성 아닙니까? 그녀는요 그 음성 앞에서 말할 수 없는 소망으로 감격으로 다시 일어서는 거지요. 회복이 되는 거지요. 감격이 흘러넘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원시가 아무개야. 여러분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가 다 알고 있다. 우리의 슬픔, 우리의 고통, 우리의 고민, 우리의 염려, 우리의 상황. 주님이 하십니다. 너는 내가 내 생명을 주어도 조금도 아깝지 않은 나의 가장 고귀하고 사랑스럽고 보배로운 내 자녀야. 여러분 부활의 감격으로 한 주간도 믿음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친히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 부활의 아침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동일하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의 아픔과 슬픔과 고통과 외로움과 너의 상황을 알고 있다고 그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 앞에서 주님 참 소망과 그 감격으로 이제 그 주님과 함께 부활의 감격으로 이 세상을 향하여 당당하게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